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이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9명의 왕의 염해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백그라운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재산들도 다 강탈당한 것을 아브라함이 추격을 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만났고,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이 했는 말과 아브라함의 컨버세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백그라운드 1절부터 한번 간단하게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9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돌라오멜과 나머지 3명의 왕, 그러니까 4명이지만 여기가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5명의 왕은 소돔 왕을 포함해서 약소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염해는 Salt Sea라고 했는데요. 시딤 골짜기가 염해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름은 사해바다입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동쪽이죠. 이라크 오른쪽으로 동부쪽으로 이제 시날 왕 아브라멜,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엘라살 왕 아리오, 이 왕들의 이름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강국이 그돌라오멜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다들 이제 조공을 바치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도 중국에 조공 바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강대국으로서 우리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은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고 다 강탈해 가니까 그런 풍습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제 말하자면은 조공을 받는 입장입니다. 받는 입장인데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은 잘 바쳤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막을 지나서 웨스트로 서쪽으로 쭉 가면 스보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 이 왕들이 있는데 이 5명의 왕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멀기도 하고 간섭도 별로 안 하고 하니까 우리들도 이제 힘을 길렀으니까 이제는 한번 해보자. 조공은 안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니까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3명의 왕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고, 거기에 이제 조카 롯이 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4대 5인데 사실은 4명의 왕이 훨씬 더 강국입니다. 초강국입니다. 자,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글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멘. 4대 오지만 네 왕이 다섯 왕보다도 훨씬 더 강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름을 일일이 못 외우더라도 그 정도로 대충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 다음 지도 보시면은 이 강국이 네 명의 왕의 강국이 쳐들어올 때 아마도 이라크 쪽에서 바로 직선으로 넘어오려면 사막을 지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굉장히 힘든 코스라고 생각을 했든지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서쪽으로 해서 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원래의 최종 목적은 뭐 스보임, 소돔, 아드마, 고모라, 소알 이 5개 지역을 치기 위해서 왔지만 내려오면서 주워 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뭘 주워 담았느냐, 그죠?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서클 해놨잖아요. 그 지역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의 르마족, 그리고 함의 수스족, 그리고 사회 기랴다임의 M족 내려오면서 다 쳐서 주워 담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왕들을 치게 됩니다. 자, 다음 지도를 또 보게 되시면, 그죠? 여기에 또 밑으로 아까 잘렸는데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세일의 호리족과 가데스 아멜락족과 하세손 다말의 아모리족까지도 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섯 왕들과 전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서 그냥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다음 지도는 이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거는 염해 주변이기 때문에 Valley of Sidim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이 이제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짐작상 여기는 굉장히 소금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도 미쳤던 것 같고요. 다음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아니까 마므레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했어요. 서로 치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동맹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것을 인포메이션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절에 나온 시딤 골짜기는 염해라고 하고 또 사해 바다로 알려져 있죠.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군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듯이 어디를 가든지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무법천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려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법치 국가에서도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저격을 받았는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했는데 여기 호바는
which is north of Damasc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쪽, 다마스커의 북쪽.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왼편이라고 했듯이 which is on the left hand of Damascu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위치, 지도상의 위치는 거의 그 주변으로 그냥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가 좋은 점은 뭐든지 최초가 창세기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도 최초가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성찬식이 여기도 나와요. 성찬식은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승전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초의 성찬이 어디 나오는가 우리가 좀 광범위한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기 14장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멜기세덱에 두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최초의 11조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창세기 14장은 중요한 장이기도 하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한 절씩 읽고 제가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The king of Sodom said to Abram, Give the people to me and take the goods for yourself. 아멘. 소돔 왕이 역전구덩이에 빠지고 고모라 왕도 빠졌지만 소돔 왕은 살아난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적군들 다 지나고 나고 나와 보니까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말하자면 어찌됐든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주지만 물건 취한 건 다 가져가시오.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다 같이 봅니다. Abrah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sworn to the Lord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that I will not take a thread or a sandal thong or anything that is yours, for fear you would say, I have made Abraham rich. 아멘. 그 뒤에 구절은 좀 이따 하고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지만 내가 너에게는 실노라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하게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것은 한 개도 안 가져가겠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I will take nothing except what the young men have eaten, and the share of the men who went with me, Aner, Eshcol, and Mamre. Let them take their share. 아멘. 아브라함이 318명만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왔는 사람들이 Aner, Eshcol, and Mamre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 사람들만 왔겠습니까? 더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대충 적군의 수가 물론 이제 서로 붙어서 싸우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뒤에 가서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이미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의 적군이 한 80만 대군이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 본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를 사람들 데리고 갔든지 간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대성을 거두니고 완전히 격파시키고 아브라함이 물건들도 다 챙겨오고 조카 롯도 다 데려오면서 사람들까지 다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런 대성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자신감의 원천이라 했어요. Foundation of Spiritual Self-Confidence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 소돔 왕의 제안도 다 막살시키고 안 한다고 하고 나는 너희 것은 안 받겠다. 너희 것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무엇인가. 일단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론을 다시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318명 이상을 거느리고 갔지요. 우리가 플러스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80만 대군 이상 되는 적군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물론 서로 죽이기도 했겠지만, 그죠? 5대 4로 붙어서 먼저 전쟁이 치르는 가운데 많이 죽었겠지만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표현했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318명으로는 저수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잃어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I got nothing to do.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카 롯을 보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표현했고 전쟁의 승리를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아본 영적 통찰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다 제사장이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신감은, 영적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과 자만은 좀 틀린 거예요.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감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머지 교만하게 되는 마음을 가리켜서 자만이라고 합니다. 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만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이미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만은 굉장히 백지장 한 장 차이면서도 구분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던 그가,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고 지난번에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다가 롯이 사로잡혔다 하니까 용기를 내서 직접 출동합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난 롯을 구출하되, 왜 사단이 났습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서 소돔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는 과정에 소돔이 지게 되니까 다 포로가 된 거예요. 사단이 났죠. 끌려가서 이제 자기 가족들도 다 노예가 될 판입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가 될 판인 거 그리 되는데, 이렇게 사단이 난 롯을 구출을 하되 목숨 걸고 나선 이유가 뭘까? 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고 영적인 자신감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있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중과부적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에 통해서 이제 롯의 입장은 아무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생각한다면
롯은 아직도 소돔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건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떠나라는 신호. 소돔 땅을 떠나라. 거기에 있지 말고. 그런데도 이후에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대로 있다가 당했죠. 나중에 불들이 떨어지고 할 때의 사건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롯의 아내의 생각이 달랐든지 서로 의견 충돌이 되었든지 아니면 롯도 어떻게 마땅히 어떤 데 딴 데 가서 살 길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도시 생활이 그냥 익숙해졌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롯이 아직도 소돔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났는데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제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지 않습니까? 펜이 하나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신감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출하시고 조카 롯에게 내가 땅을 양보해서 너에게 선택을 준다 해서 보내놨더니만 롯은 목숨의 위기에 처해지고 망할 위기에 되는 건 나는 든든하게 나의 군사들 318명까지 데리고 저 대군을 없앨 수 있는 자신감과 영적인 자신감과 그리고 다 이기고 나서 물질 같은 거 내가 지금 하나도 안 챙겨도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이 있다. 왜?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22절입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I have sworn to the Lord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이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적 자신감의 원천이 나왔어요. 그거는 22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조금 이렇게 한자적으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possessor, 소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있었어요. 초기에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에 본문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새벽기도 할 때는 주로 제가 키워드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God controls money. 요 세 자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죠. God controls 뭐라고요? money.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 3년 전에 못 받았던 게 지금 날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도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멘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당장 내가 그 많은 물질 눈에 볼 때는 눈이 휘둥그러질 만큼 좋은 물건들이 많았을 겁니다. 돈도 많이 되겠죠. 돈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도 안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왜? God controls money. 하늘과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소유하신다? 돈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컨트롤 못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이 물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겠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복을 받겠다 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거부예요. 거부. 그때 당시로는 거부예요. 그런데도 믿음 좋았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축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물질과 나의 머니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 자신감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